사순절 19일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와 사랑을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용서를 많이 하라는 윤리적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심장이 무엇으로 뛰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적당히 너그러운 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당시 종교적 분위기 안에서는 3번만 용서해도 꽤 자비로운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7번은 넉넉한 숫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계산 자체를 무너뜨리십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숫자의 문제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의 존재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를 거래처럼 생각합니다. 1번은 참아줄 수 있습니다. 2번도 겨우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마음이 다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다치는 마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은 상처의 횟수로 움직이지 않고 은혜의 깊이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시작합니다. 결산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의 실상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가운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이 금액은 상식 밖의 액수입니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 경제 규모를 떠올리게 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장된 액수를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의 빚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잘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존재입니다. 그 종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합니다.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이 말은 절박하지만 동시에 착각입니다. 그는 아직 자기 빚의 크기를 모릅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자주 보이는 반응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보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고쳐보겠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제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빚은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탕감으로만 해결됩니다.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여기서 복음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을 보시고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 때문에 빚을 없애주셨습니다. 탕감은 연기가 아닙니다.
분할 납부도 아닙니다. 전부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 빚을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탕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먼저 인간에게 용서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종은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기 동료를 붙잡습니다. 그 동료가 진 빚은 100데나리온입니다.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액수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비를 통해 우리 죄와 타인의 죄를 나란히 놓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는 헤아릴 수 없이 크지만 사람이 내게 지은 죄는 결코 가볍지 않더라도 그 앞에서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종이 자기 동료의 목을 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탕감받은 은혜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전보다 더 잔인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의 깊이를 모르면 사람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해도 은혜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사람은 여전히 계산하고 비교하고 움켜집니다. 그 동료도 똑같이 엎드려 간청합니다.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은 앞에서 자신이 했던 말과 거의 같습니다. 그는 자기 과거를 자기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은혜를 잊는 상태입니다. 그는 동료를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본질을 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상대를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도 함께 감옥 안에 들어갑니다. 미움과 원망과 복수심은 상대를 묶는 사슬 같지만 결국 나를 묶는 사슬이 됩니다. 다른 종들이 그 일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용서 없음의 잔인함을 볼 때 슬퍼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슬픔을 가져야 합니다. 정죄의 쾌감이 아니라 거룩한 애통입니다. 임금은 다시 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의 핵심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상대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보며 분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 짓는 사람은 결국 자기 죄에 사로잡힌 가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왕도 죄의 심각성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그 빚을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긍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자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는 매우 무겁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가 불안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결국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끝까지 지속된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로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마음으로부터입니다.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괜찮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상처를 들고 나아가 그 상처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다시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원망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일수록 그렇습니다. 성경은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실제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받으신 그 자리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는 감정이 풀려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감정의 기술이 아니라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내가 스스로 짜내는 힘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탕감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목을 잡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상처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사순절의 길은 바로 이 질문 앞에 머무는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용서를 배우는 길입니다. 개인 묵상 기도. 주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작은 빚을 오래 붙들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다시 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제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사람을 붙잡고 정죄하는 손을 놓게 하옵소서. 용서가 쉽지 않을 때에도 먼저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상처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를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게 하옵소서.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풀어주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길을 걸으며 용서받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끝없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